따라 세웁시다. 공중 권세를 뚫는 영적 예배.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좀 본문을 보면서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단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흔들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고요. 사회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가치관이 흔들리며, 심지어 교회와 믿음까지 아주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와 그 정치의 어떤 시스템은 점점점 갈수록 타락을 가고 있고, 아이들이 배우는 그 교육은 영적 기준을 잃어가고 있고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정체성과 진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뉴스를 여러분 아시죠? 한국의 남부 지역에 큰 산불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지금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고 수천만 명이 지금 대피했다고 하고, 수백 채가 LA와 다를 것이 없이 여러분 로스앤젤레스도 막 사막화가 되어서 강력하게 이 산불이 있지만, 이 대한민국 땅도 수백 채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는 6.9의 강진이 일어났었고요. 1월 달인가 2월 달에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리스 산토리니에서는 반복되는 지진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나라에서 비상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동, 우크라이나 각 나라에서는 전쟁의 위협이, 핵무기가 오간다 왔다 갔다 한다,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한다 하면서 그 위협이 나라와 나라마다 그 위협이 일상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이스라엘 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끝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확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의 민간들이 죽고 아이들이 다치고 가자 지구는 완전히 폐허되었고, 인질 문제조차도 이제 국제적으로 어떻게 그 인질을 잡아서 그렇게 죽일 수 있냐, 국제적인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영적인 상황으로 보면요, 인공지능이 계속 나와서요, 여러분 요즘 챗 GPT, AI 이 모든 것들이 동영상과 어떤 모든 시스템적으로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이제 일반인들도 이 AI와 이 챗 GPT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뉴스를 보지만 프랑스를 봐도 이 신천지가 완전히 프랑스를 사로잡아서 이 판을 치고 있고, 이만희가 그쪽에 가서 막 설교를 하면 온 그 프랑스인들이 다 같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 거짓 선지자, 영적 미혹이 지금 여러분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기후 변화이고 단순히 겹친 그런 재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경고 울림이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시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이 이제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가면 갈수록 더 커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더 깊어지고 싶고 더 성령님과 만나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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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가 일어나야 할 때이니라. 깨어나라. 너의 영이 깨어나라. 오직 이 시대에는 예배자가 이 시대를 뚫을 수 있느니라. 뚫을 수 있느니라. 오직 예배자, 오직 찬양하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통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 모든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제 점점 크게 들려오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확 열어져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중권세의 장악한 자가 이 예배를 막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요 그냥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구조에 대해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분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지만 현재 이 세상은, 공중은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잠시 넘겨져 있다는 거예요. 공중이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어떤 정서, 이 시대의 어떤 생각, 어떤 문화의 흐름, 미디어의 공기, 자녀들의 감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분위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거대한 흐름이 악한 영혼이 확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대중음악들을 보면요, 정죄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수치, 방종, 그 감정들이 공중을 타고 흘러들어와서 그것을 들을 때에, 그것을 볼 때에 내 마음을 꽉꽉꽉 누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그 영혼이 얼룩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라마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넷플릭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죄가 미화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뒤틀리고 있는 거예요.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는 무법지대로 가고 있어요. 동성애는 예술로 포장되어 있고요. 이 성경 말씀은 조롱당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요, 몇 초 안에 음란한 영상, 미혹적인 소리, 영혼이 잠재우는 그 중독성이 계속 그 유튜브 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정밀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은밀하게, 정밀하게, 전략적으로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올까요? 내 감정처럼, 내 분위기처럼, 내가 살아나가는 것처럼 왜 이렇게 여러분들의 예배를 교란을 시키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내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말씀이 꿈틀거려서 우리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배가 살게 되면 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해지게 되고, 이제는 안 돼, 절대 안 돼, 민감해지게 되고 막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고 내 정체성과 내 사명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가장 먼저 예배를 차갑게 만듭니다. 찬양할 때 마음이 안 움겨지게 만들고, 기도할 때 꽉꽉 눌러서 피곤하게 만들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집중을 하지 못하게 혼적으로 확 사로잡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를 그냥 내 일정 중에 하나로 만들게 그렇게 전략을 짭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예배, 안 드리는 예배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절대 미지근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예배는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는 생존이다. 예배는 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영혼의 유일한 호흡을 위해서 이 예배가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의 통로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는 살아갈 것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숨 쉬듯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매 순간 숨을 쉬듯이 내 영혼이 기도하고 숨을 쉬듯이 예배하고 삶에서 숨을 쉬듯이 내가 하나님과 계속적인 연결의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가 끊기면 몇 분 안에 사람의 두뇌가 손상되어지고 생명이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찬양, 기도, 예배, 이 모든 것을 포함시키고 있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을 질식시키게 만들고 가볍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천천히 무너지면서 내 정체성이 나중에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배 중에 찬양이 다른 사람을 보고 감정적으로 그냥 영향을 받아서 찬양을 했었던 사람이라면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내 시선이 이제는 이 땅의 아래 것을 보지 않아요. 사람을 보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오직 따라서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 중에 영적인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고백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게 되고요,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는 통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내 속에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를 재건하는, 이 영을 재건하는 설계도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방향성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 방향성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예배의 요소. 여러분, 제가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이 말씀, 오늘의 적용의 이 말씀을요, 책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인생 속에서 이것을 체험했고 눈물을 겪은 간증입니다. 많이 얘기를 들으셨죠. 평범한 목회자 속에서 살아서 개척교회에서 평생을 20년 동안을 그쪽에서 살아왔다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개척하셨고 수년간 충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솔직히 아주 딱딱하고 아주 형식적이었어요. 정해진 순서, 정해진 말씀, 매주 같은 흐름, 주기도문,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못해도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기도를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래도 하니까 갑자기 기도하면서 이 예배가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어리고 아주 가난하고 아주 힘들고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던 장애인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틀과 예배와 형식을 다 주님께서 깨부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내가 받을 것 같으냐? 그 예배를 내가 들을 것 같으냐? 그 예배를 통해서 너가 지금까지 숨을 쉬어왔느냐? 삶의 증거가 되지 않냐? 너의 삶에 죽어있지 않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막 고백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조용히 앉아있지도 못했고요, 몇 명 참석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말이 느려서 그들과 대화도 어려웠지만 그들이 예배 중에 웃게 되고 울게 되고 뭔가 어색했지만 처음에 불편했어요. 이런 예배가 불편했어요. 아, 이게 진짜 예배일까? 아, 이거 막 거의 놀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저희 어머니가 고침을 받기 시작하고요, 눈물로 고침을 받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어린아이 같은 예배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눈물 어린 고백들이 그 장애인의 입속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I love you. 표현하는데 그것을 보고 저는 처음에 웃었어요. 관중자가 됐어요. 뭐야, 쪽팔리게, 창피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나중에 회개했어요. 영안이 열려보니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전지하신 어디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 한국의 모든 예배, 전 세계의 모든 예배를 감찰하시고 보시면서 그들을 그 예배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구분하고 계셨구나. 진짜 죽어있는 예배와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께서 나누고 계셨구나. 영안이 열려서 알게 됐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환상 중에도, 기도 중에도, 말씀 속의 권세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너희는 이제
진짜 예배를 드려라. 진짜 예배를 드려라. 진짜 예배를 드려라. 진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저희의 가정의 삶이 확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불세례가 임하기 시작했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포도 열매 나무를 따먹듯이 예언과 통병과 축사와 내적 치유, 중보의 그런 성령의 불이 가득 넘쳐지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름 부음의 통로가 열어지기 시작하면서 예배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영이 회복되면 혼이 회복되고, 혼이 회복되면 너희의 육의 모든 삶까지 회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는요, 사람을 바꾸고요, 가정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이 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제가 예배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삶의 모든 방향성이 확 360도는 똑같죠. 180도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지상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통로다. 할렐루야. 우리 눈앞에 그 일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늘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늘에 쌓여 하늘의 불을 막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다 같이 우리 3번 성령의 불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강력하게 시작. 성령의 불! 한 번 더 시작. 성령의 불! 한 번 더 시작. 성령의 불!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진 통로가 예배인데, 이 예배, 하늘에 쌓인 우리의 예배가 이것이 불이 되어서 나중에 이것이 쌓여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나기에 있던 이 예배의 모든 형식들이 불이 되어져서 나중에 땅에 다시 부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번개가 일어날 수 있고,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향로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제가 봐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늘에서 불의 사건으로 다 응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의 작동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요, 와칼라스키열러마디알라카 오와스카,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금 대접, 어떤 금 대접의 큰 그릇에 이것이 담기기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으로 계속 상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개가,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회개하셨잖아요. 회개할 때 이 회개의 향이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장을 움직인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장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때가 딱 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세라핌의 어떤 천사야, 이 천사 너는 가브리엘, 너는 내려가서 그 금 대접에 있는 불을 담아 다시 땅에 부어버리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땅의 지진도 여러분 흔들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뚫리고 막혔던 이 기도의 열매가 응답되기 시작하고 영적인 영혼의 권세가 회복되면서 어둠의 진이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 저 하늘의 역사에서는 공중에서, 하늘에서 영적인 일들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예배를 뚫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 제대로 잘 드리는 분 치고 영적인 공격 못 이기시는 분 없습니다. 예배가 죽은 분 치고 영적 전쟁을 잘 하시는 분 여러분 없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공중 권세가 뚫리고 어둠이 후퇴하기 시작하고, 예배는 땅의 소리입니다. 땅의 소리, 땅의 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의 호흡이지만 사탄의 보좌, 사단의 걸상이죠, 걸상. 그 사단의 걸상, 이 루시퍼의 의자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 너의 예배부터 무너뜨리고 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툭 치면 날아가는 그런 세상의 지옥 가는, 지옥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첫 번째 그 영적인 신호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무너뜨리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예배가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그 삶을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틈에 계속 강력한 1근마귀, 2근마귀, 3근마귀, 10근마귀, 100근마귀, 영적인 영역에 악한 영들이 담을 타고 계속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나 오늘 은혜 받았네, 그런 감정적 울림이 아니라 진짜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두 손 한번 이렇게 높이 들어볼까요? 이 지구의 죄를 내가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서 막 영이 살아나니까 갑자기 손이 이렇게 올려지기 시작하면서 지구가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운데 이것이 뭐냐면 중보예요. 중보기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중보기도. 근데 이 영이 살아나니까 파도가 바다를 삼킬 것처럼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제 삶의 전체가 다시 짜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죽어있던 영혼도 다시 눈을 뜨기 시작을 하고, 현실을 덮고 있던 무거운 공기가 거치고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이 우리를 덮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지구의 죄, 하나님, 내가 아주 죄인이지만, 아직도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보하고,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략이 아니죠, 모략과 이 모든 은혜를 내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돕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말씀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심령 깊은 곳에서 바뀌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회복되면 말씀의 깊이가 내 안에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똑같은 구절을 들어도 예전엔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심령 속에 폭탄으로 팡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가슴을 막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얘기야. 이거는 내 얘기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얘기야. 내 얘기야. 내 고백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이 말씀이 저를 향한 그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영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회개의 영이 임하기 시작을 해요. 예배는 좋은 감정만이 있는 게 아니라요, 거룩함의 빛 앞에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상처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들이 서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묻어졌던 이 죄가 갑자기 너무 부끄럽고 처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뿌리채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흔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흔든다. 너의 상처를 흔들고, 너의 아픔을 흔들고, 너의 쌈뿌리를 흔들고. 제대로 된 교회 오잖아요, 자신이 숨기고 싶어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창피해도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살리시려고. 눈물의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내가 진짜 우리가 자유해지려고, 진짜 자유로 첫 걸음으로 가는 이 모든 회개의 죄책감의 굴레가 아니라 영적으로 해방되는 강력한 선언의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영적인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예배 중에 나 치유받았다 하고 몰라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중에 갑자기 벌어지는 치유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말씀을 듣는데 두통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는데 가슴이 돌처럼 눌려있던 게 확 벗겨지기 시작을 하고요,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 속에 우울이 떠나가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성령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안에 닿아서 만지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치유형으로 들어가서 만지시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영적 예배의 현장 가운데는요 치료소가 되는 거예요. 치료소. 그 누구도, 어떤 의사도 만질 수 없는 그 모든 병들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서 뿌리까지 강력하게 뽑고 닦고 씻기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시다. 회복의 영, 치유의 영이 나에게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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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의심 다 내려놓게 되고요. 내 의지 다 내려놓게 되고요. 이제는 내가 왜 기도가 안 되지? 내가 영적으로 답답하고 눌려 있었네. 왜 안 되지? 이제 기도가 딱딱하고 막혀진 모든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영적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의 속에 제가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예언 사역을 해드립니다. 영적 사명을, 그 영적 방언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숨쉬지 못하고 눌려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 영이 속에서 막 꿈틀거리고 있는데 혼이 너무 강해서 이 영이 눌려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사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 사명, 하나님과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 사명, 마지막 때의 사명, 불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영혼이, 그 영이 그런 말을 계속 내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영이 알면서 막 폭포수같이 이 묻혀 있었던, 혼에 묻혀 있고 육에 묻혀 있었던 이런 것들이 영적 예배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알겠습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방향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눈앞에서 비전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니까요, 나침반, 따라해보세요. 영적 나침반, 영적 나침반, 길을 알려주고 감각적으로 내가 느껴질 수 있는 그 영적인 통로가 확 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불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산불이 우리나라에서 나고, 누가 일부러 냈다, 누가 공산당 정권이 일부러 냈다, 그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제 그 경남 지역 그쪽에 이제 불이 나면서 1000년 된 그런 불교권의 그 뭐라 그러죠? 그곳이 완전히 불태워져 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땅, LA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동성애가 판을 치기 시작하고 죄악이 쌓여져서 그 죄악의 진노의 잔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간당간당해요. 간당간당한데,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똑같은 죄를 이 나라도 계속 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있어서 참는다, 기도자가 있어서 참는다, 나와 연결된 통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어서 참는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로만 예배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서,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빼앗기고 거룩을 조롱당하며 진리가 컨텐츠에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까 말씀 읽은 대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두 손을 내미시고, 나는 예배자이다. 하늘의 열쇠가 나에게 있다. 나에게는 땅을 흔드는 제사장권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는 견고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늘의 병기가 있다. 하늘의 병기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중을 찢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딱 마음을 딱 먹고, 에녹 강수사님, 나는 하늘에 여는 열쇠가 있다. 자, 크게 시작. 나는 하늘에 여는 열쇠가 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김정성 권사님, 나는 하늘을 여는 열쇠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웃으세요? 장미옥 권사님 가장 많이 웃으셨어.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나는 하늘은 여는 열쇠가 있다. 시작. 나는 하늘을 여는 열쇠가 있다. 또 할렐루야.
두 손 내밀고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예배를 감당할 것이며 내 온 몸을 산 제사로 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이 있어야 불이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고 여러분들의 그런 죄가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제대로 된 그 덩어리가 제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 예배가 식어졌습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식어버렸습니다. 습관 속에서 내 영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불을 붙이겠습니다. 다시 제단을 쌓겠습니다. 다시 쌓겠습니다. 기도로 무릎을 꿇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